잘 아시는 대로 오늘 이 본문은 오늘날까지도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논쟁을 벌이고 있는 대목입니다. 18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 이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가톨릭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을 주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해석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천국 열쇠도 초대 교황인 베드로에게 주신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계속 교황을 통해서 그 천국 열쇠가 계승이 되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교황의 존재가 절대적입니다. 교황의 권위가 하늘을 찌릅니다. 하늘 문을 여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심지어 교황은 오류가 없다고 해서 교황 무엇을까지 가르칩니다. 그러나 가톨릭이 초대 교황이라고 숭배하는 베드로조차도 완전하기는커녕 돌아서서 주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아래 한번 보십시오. 23절. 이 마태복음 16장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금방 찬사를 들었는데 돌아서서 또 사탄이라는 호된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인간 베드로였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인간 베드로 위에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을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해석을 하지 않고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도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주신 권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은 주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장하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고 이해하는 가톨릭이든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개신교든 교회는 그 주체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교회는 인간이 세운 무슨 조직이나 기관이 아니라 주님이 설립하셨다는 거죠. 그건 가톨릭이나 우리 개신교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원칙은 분명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개신교에서는 자주 그런 싸움 벌어지잖아요. 목사가 교회 주인이냐, 장로가 교회 주인이냐. 지금도 교회 그 알력, 교회 그 암투가 다 그 싸움입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의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진정한 교회의 주체십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황이 아닙니다. 그거 다 우상입니다. 다 미신입니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교회 정체성, 교회 동일성, 교회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교회가 의인들의 공동체입니까? 죄인들의 공동체입니까? 교회가 의인들의 공동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죄인들의 공동체지 순수한 의인 공동체는 아닙니다.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다만 하나님이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불러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칭의 아닙니까? 따라서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니, 타락한 죄인들인데, 그 죄인들의 집합인데, 그 죄인들의 작은 사회인데, 공동체인데, 무슨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교회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9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그러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럼에도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찬의 약 10% 정도는 지금도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 계속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 10%가. 그러나 이상적인 공동체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좀 순수한 것 같죠? 그러나 알고 보면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다들 입으로만 사랑하지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 무슨 긴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래도 교회는 다른 세상 조직과는 다르겠지 했는데 웬걸 알고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머리가 터지도록 서로 싸웁니다. 당회가 서로 편갈라 싸우고 재직회만 열렸다 하면 고성이 오가고 성가대도 여전도 해도 만났다 하면 싸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좋게 얘기하시는 분을 보면 덜컥 겁이 납니다. 저러다가 실망하면 상처가 클 텐데, 저러다가 다치면 또 다른 교회를 찾아 나설 텐데, 그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다 문제가 많습니다.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 나와서 평안을 얻거나 무슨 은혜는 못 받더라도 상처만 안 입고 시험에만 안 들고 가면 그래도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요즘 신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교회 생활을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할 때 살짝 들어와 앉았다가 기도할 때 살짝 나가는 거. 그죠? 나와도 못 본 척, 안 나와도 모르는 척 해주는 것. 여러분들도 그거 가장 좋아하잖아요. 그거 선호하잖아요. 그게 다 그 나름대로 교회 생활에서 받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대해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대해 너무 피해의식 갖지 마십시오. 교회에 대해 좀 더 관대하십시오. 교회는 어차피 죄인들의 공동체지, 환자들의 공동체지, 의인들의 공동체, 성자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 너무 기대도 갖지 마십시오. 또 나도 죄인이고 나도 환자이기 때문에 때로 남에게 아픔을 주고 시험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십시오. 다른 사람만 내게 아픔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 시험 들게 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라고요. 그리고 좀 더 너그러워지십시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전제 버리십시오. 잘못된 겁니다. 다음,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명제, 이거 참 오래된 겁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는 거죠. 이레니우스, 터틀리아누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2세기, 3세기 사람들입니다. 2세기, 3세기 교부들입니다. 이분들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주장하고 가르친 명제입니다. 교회가 방주다, 구원의 방주다, 노아의 방주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함으로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럽니다. 노아는 어느 날 머지않아 큰 심판의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도면대로 배를 건조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그 배 결코 작은 배가 아니었습니다. 길이가 120m입니다. 너비가 25m입니다. 높이가 15m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구장은 너비가 45m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또 그 축구장은 120m까지는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 면적으로 보면 축구장 너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3층이니까 연면적은 축구장 3개 규모. 굉장히 크잖아요. 축구장 3개 규모의 요즘 같은 그 유조선 모양.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딱입니다. 그게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큰 배를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산에서 만들었습니다. 엉뚱하게도. 조선소는 다 바닷가에 있잖아요. 또 최소한 작은 배라고 해도 강변에 있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산에서 만들었습니다. 홍수가 나서 온 세상에 물이 가득 차면 어디에 있든
뜰 테니까 일단 그 소재인 그 잣나무로 구하기 쉬운 산 속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또 실제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바닷가에서 배를 안 만들고 산 깊은 데서 배를 만들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한심하고 황당했겠습니까? 한마디로 미친 짓이죠. 노아 편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배를 만들기는 하지만은 사람들에게 그 일을 설명하고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시킬 길이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홍수가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가 다 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아무리 외쳐봐야 가사 전달이 안 됩니다. 달랑 노아의 8 식구만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 얻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안 믿었다는 뜻이죠. 무려 120년 동안 그렇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호소하고 다녔습니다.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됐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겪는 애로가 뭡니까? 전도할 때 겪는 어려움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당장 돈이 생긴다거나 하루아침에 무슨 건강이 좋아진다거나 아이가 좋은 대학에 붙는다거나 헐값에 주식을 샀는데 그게 한 100배나 1000배쯤 뛴다거나 복권을 샀는데 그게 뭐 수억짜리에 당첨이 됐다거나 하여간 저쪽에서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고 했을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내놓을 게 없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러면 미쳤다 그럽니다. 그렇다고 빨리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오십시오 할 만큼 교회 환경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양호한 것도 아닙니다. 요즘 다 교회 욕하잖아요. 교회를 어디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어디 자랑할 데가 없습니다. 참 그래서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도 실은 그랬잖아요. 1, 2층에는 각종 짐승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3층에는 노아의 8 식구와 그 다음에 노아의 식구들이 1년간 먹을 양식과 짐승들이 먹을 사료가 적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문은 딱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하늘로 난 창문 하나. 그럼에도 그 안에서 온갖 짐승들과 사람이 무려 1년간을 지냈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 많은 짐승들이 1년 동안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싸고 서로 지지고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기가 탁하고 얼마나 냄새가 심하고 또 얼마나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로 시끄러웠겠습니까? 그렇다고 답답하고 냄새나고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면 누군가가 그 방주에서 탈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되겠뇨? 수장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도 죽었겠죠. 그러나 1년 동안 그 배 안에서 온갖 냄새와 소음과 갑갑함을 잘 견디고 이겼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방주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더도 덜도 아닙니다. 딱 방주입니다. 교회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을 여러분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산뜻하지 않습니다. 시원하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냄새 고약합니다. 시끄럽습니다. 환경 열악합니다. 노아의 방주여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유일한 절대적인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냄새가 나도 좀 참으십시오. 시끄러워도 좀 참으십시오. 답답하고 갑갑해도 좀 견디십시오.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절대 교회 환경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유일한 구원의 도피성이 교회라는 사실, 많은 모순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시며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 뭡니까? 우리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마지막 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졸고 계시는 분 계신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8장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두 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를테면 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유지입니다. 최후의 미션입니다. 여기 보면 동사가 몇 개 나옵니까? 모두 4개가 나옵니다. 가서 또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동사가 모두 4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구분이 안 됩니다만 헬라어 원서를 보면 이 4개 동사 중에 명령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동사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개 동사는 다 분사입니다. 분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여기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만 명령형으로 쓰신 이유! 이게 바로 제자들에게 최후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셔서 이게 바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그 메시지의 핵심이어서 그렇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나머지 동사들은 다 이 제자를 삼으라는 말의 방법이나 수단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최후의 당부의 그 핵심은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제자 삼는 일이 바로 교회의 궁극적인 과제입니다. 사명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만약에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틀린 교회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교회 간판 내려야 합니다. 본연의 사명을 방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올해도 119 전도 캠페인 벌이고 또 2015 프로젝트라는 것도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관철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궁극적으로 교회의 교회됨의 기본 책무인 제자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오늘이 벌써 창립 18주년 되는 날인데 보시다시피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다른 교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자 삼는 일에 소홀했거나 무책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도 어떤 수준에서 출발한 게 아니지 않겠어요? 다 뭐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규모의 교회가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다 열심히 제자 삼는 일에 매진해서 오늘의 성장과 부흥을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18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정이라면 다른 교회 성도들에 비해 제자 삼는 일에 무책임했다는 뜻이죠.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합시다. 그래서 우리 푸른 교회도 교회 본연의 선교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다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총력을 다 기울입시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동일성에 어느 교회보다도 충실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